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5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사도행전 5장 33절로 3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사도들이 복음을 편만하게 증거하고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든 백성들이 초대교회의 사도들에게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시기심이 발동이 됩니다. 예수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의 제자들도 대단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다 잡아오게 가두고 어떻게 하면 죽일 것인가를 의논하고 있습니다. 그때 공회에서 사도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던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 대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만약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너희들이 이들을 없앨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질 것이다. 그러니 가만히 내버려 둬라. 사람들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분명히 무너지게 될 테니까 그냥 내버려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초대교회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자신의 평가가 남들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신을 평가하는 것과 남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것을 초월하는 아주 독특한 자아 인식이 있어야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말리엘이 세상 사람들이 평가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7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여러분, 지금 가말리엘이 중요한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람이 몰리는 것 때문에 지금 위협을 느끼고 있거든요. 근데 가말리엘은 뭐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그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았다면 이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다. 사람으로부터 난 사상, 사람으로부터 난 권력, 힘, 명예, 인기는 반드시 다 없어지게 되어 있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만이 영원히 서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면, 너희가 저들을 헤아려 한다면 너희가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것이다. 가만히 두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사장이나 사두개인이나 그 당시의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평가하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을 지금 가말리엘이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중점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다.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칭찬하고 따르고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을 너희들이 그동안 보아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굉장한 사회적인 이슈와 뉴스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드다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봐라, 굉장히 인기를 끄는 것 같고 온 매스컴이 떠들더니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사람으로부터 받는 인정이라는 것은 그렇게 허무한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높이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들은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사람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와 소유와 명예 때문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좋아할지라도 부러워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고 없어질 허망한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인기 있고 비교적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 성공이라는 그 착각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가말리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여러분, 사람으로부터 나면 뭐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부와 지혜와 건강과 행복이라는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면, 사람으로부터 난 사람들 앞에서 보여지고 떵떵거리기 위한 거라면 여러분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그래서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랑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절망하지도 않고 낙심하지도 않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면, 하나님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가치를 보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주위 사람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의지하는 사람들, 가까이 하는 사람들, 또는 대중들, 여론들, 이것이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여기에만 우리는 마음을 쏟을 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쉽게 절망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는 쉽게 사람들 때문에 교만하거나 높아지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부러움이 우리의 존재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애를 씁니다. 세상의 자랑거리가 아니요, 사람들의 마음을 뺏으려는 인기몰이에 힘을 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한 분만을 주목하고 그분께로부터 오는 칭찬과 인정만을 목말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겠죠.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힘쓰기보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눈에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가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나님과의 밀접성이 있습니다. 아주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대우를 받게 됩니다. 가말리엘이 오늘 아주 중요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만약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너희가 그들을 박해해도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희들 때문에 좌절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너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 것이다. 분명히 초라한 어부들이고 세리 출신이고 보잘것없는 괴수들에 불과했지만 그들이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는 강한 자들이고, 그들을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모습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아주 밀접한 운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는 세상이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하는 어마어마한 일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하고 함부로 대할 수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대하고 있는 태도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인데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왜 그럴까요? 제자의 이름으로 작은 자,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전부 다 출교를 당하고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먹고 살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거지로 방랑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가장 약한 자들,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길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눈에 띄면 바로 체포를 당해서 죽임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냉수조차 대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들을 대접하면 같은 부류의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기 때문이죠. 그러한 때에 가장 비참한 그들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 하나님이 결코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회에서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느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내가 성수주의를 하는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때문에 내 가족에게, 나의 직장의 동료들에게, 나의 친구들에게 어떤 대우를 받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와 직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과 동일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느냐는 세상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지 복을 받을지를 스스로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그들의 운명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너를 내가 복의 근원으로 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20장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랄 땅에 아비멜렉이라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왕이 다스리는 그 땅에 들어가서 자기가 죽임을 당할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들어갔다가 그랄 왕이 사라가 예쁜 것을 보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려가 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셔서 엄중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20장 7절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믿음이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랄 왕이어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죽인다는 거예요. 너가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랄 왕이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그가 누이라고 했는데요.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상관없다. 그가 실수했어도 너는 돌려보내라. 만약에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아브라함이 너를 위해서 중보하지 않으면 너와 너의 온 가족이 죽임을 당하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것이 하나님은 당신 자신에게 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아브라함의 행실이 옳고 그르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좋고 나쁘냐를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중요한 표징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욕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멸시하고 함부로 대하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는 것이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하나님의 인정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운명이 하나님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대하냐는 세상이 자신들의 운명을 하나님 앞에서 결정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충만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승리자들이 되시는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어떻게 비난하고 욕을 하느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선택하는 아주 중요한 것임을 주님 세상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에 고난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말씀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겨내는 자신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또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든 희경의 성도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